자,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천국은 있습니다. 인사말 속에 그날 설교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미국의 포드 자동차 회사는 직원들 등급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모두 27등급까지 있는데 평사원으로 입사하면 1등급이에요. 그리고 대표 회장이 27등급입니다.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하려면 9등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13등급이 되면 책상이 창가 쪽으로 놓여지게 되고 책상에 화분 하나를 놓아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16등급이 되어야 화장실이 따로 있는 사무실이 배정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능력만큼 대우를 해주겠다고 하는 회사의 방침이 있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대우받고 싶으면 열심히 일해서 실적을 올리고 실력을 인정받으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무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끊임없이 견제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앞서가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산다는 것이 고달프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요. 천국은 달라요. 천국은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스펙 좋은 사람들이 대우받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은혜가 주어지는 은혜가 주장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체가 다 뭐냐? 오직 은혜가 주장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은혜. 1절부터 16절까지 구절 구절마다 모든 것이 다 천국은 마치 은혜가 주장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아멘.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 샘 판다고 아쉬운 사람이 일하는 사람 아닌가요? 그러면 노동자가, 이 품꾼이 자기가 일자리를 찾아서 나서야 되는데 반대로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찾으려고 이른 아침에 나가요. 여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품꾼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일자리를 달라고 애걸복걸 해야 되는데 반대로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찾아 나서요. 더 재밌는 거는요, 이 포도원에 품꾼들이 필요해서 품꾼을 찾아 나선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 포도원 주인은 품꾼이 필요한 게 아니고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창출해 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거리로 나간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자,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이 밖에 나가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노냐? 포도원 들어가서 일해라. 그래가지고 아침 9시에 들여보내요. 또 낮 12시에 들여보내고 오후 3시에 들여보내고 오후 5시에도 들여보내요. 제11시. 제11시가 오후 5시인데 6시면 일이 끝나요. 그런데 1시간 남겨둔 오후 5시에 일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요. 이 바보가 아니면 이런 일을 하지 않죠. 1시간밖에 일할 시간이 없는데 포도원에 들여보낸다? 왜요? 이 포도원 주인은 지금 품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거리 만들어주는 게 목적인 거예요.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애써서 우리가 천국 가고 구원받은 것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로 인해 멸망받고 버림받아야 될 우리들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대신 죗값을 지불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에요.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찾아 나서듯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친히 낮고 천한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여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천국은 은혜가 주장하는 것이다. 자, 오늘 말씀 3절 4절 같이 보시죠. 3절 4절 시작.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아멘. 6절 7절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니 이왕이면 포도원에 들여보낼 때 경험도 많고 기술도 있는 사람들을 들여보내야지. 지금 밖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는 이 사람들은 노동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나이가 너무 많은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몸에 장애가 있다든가 아니면 기술이 없어서 아무도 쓰지 않는, 한마디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포도원에 들어가 일해라. 내가 값을 주리라. 여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천국은요, 자격 있어서가 아니에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자격을 주어진 거지. 종종 교회에서 직분자 임명을 하다 보면 저에게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아무개는 그 사람 권사 자격 없습니다. 아무개 안수집사 자격 없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직분을 줍니까? 그래요. 그럼 제 대답은 한마디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격이 돼서 주어지면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자격이 부족한 자격 미달인 인생인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값없이 은혜로 자격 준 거 아닙니까? 권사 자격이 없는데 권사 주었더니 권사 못지않은 역할을 해요. 안수집사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안수집사 자격 줬더니 안수집사 못지않게 열심히 하나님 섬깁니다. 이것도 은혜죠. 그러므로 여러분,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놀라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교회는 상식, 법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주장하는 것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8절로 10절을 같이 보시죠.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은지라. 아멘.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많이 일한 사람에게 많이 주고 적게 일한 사람에게 적게 줘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오후 5시에 들어와 가지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9시에 와서 일한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가져요?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주니까 난 9시간 일했으니까 몇 데나리온? 9데나리온 주겠지. 그리고 기대했더니 한 데나리온밖에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이제 항의하는 거예요. 이거 불공평합니다. 저 사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아침 일찍 와서 이 무더위를 견디면서 9시간 일했는데 왜 똑같은 대우를 해줍니까? 그러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평할 겁니까? 아니 빈둥빈둥 놀고 있는 나에게 일거리 준 것만도 감사하잖아. 거기다가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 준 것만도 감사하잖아. 거기다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이 사람에게 주인이 후하게 삭슬 준 걸 보면서 그 주인의 후한 인심을 보면서 감사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뭐가 불평인 거예요? 내가 못 받아서 불평인 겁니까? 저 사람이 많이 받아서 불평인 겁니까? 난 당연히 한 데나리온 약속대로 받았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저 사람이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적게 일하고 많이 받은 거예요. 그게 배가 아픈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니까 배가 아프다고. 남 잘 되는 게 이게 배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 받는 걸 보면서 함께 기뻐해 주면 안 됩니까? 그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나와 동일시하지 못하고 저 사람이 많이 받은 게 속상한 거예요. 이걸 하셔야 돼요. 천국은 은혜가 주장하는 것인데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 속에 살아가는 게 천국입니다. 비교합니까? 여러분, 그냥 이대로가 은혜예요. 한 데나리온 받은 게 은혜예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1시간 일한 사람, 9시간 일한 사람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이 모습 이대로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십시오. 왜 남과 비교하면서 스스로가 작아지고 남과 비교하면서 왜 스스로가 화가 나야 됩니까? 예? 절대로 제가 강대상에서 우리 집사람한테 잘해준 얘기 안 하려고 그래. 목사님 봐라.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해줬다는데 당신은 이 모양이냐. 이러고 부부싸움하면 안 되잖아. 그 내가 강대상에서는 절대로 우리 집사람한테 잘해준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맨날 싸운 얘기만 해야 돼. 네?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절대로 집에 가서 목사님이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골치 아픕니다. 그러지 마시고 비교하지 마세요. 이 모습 이대로가 은혜인 거예요. 내 남편 이 모습, 내 아내 이 모습 이대로가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요 은혜라고 여기고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저는 송명희 시인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송명희 시인이 쓴 시 가운데 그 유명한 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자, 송명희 시인은 중증 뇌성마비 환자예요. 휠체어를 타고 일생을 살아야 되는 중증 장애를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드셨느냐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가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며 그는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은 바로 이런 곳에 임하는 거예요. 천국은 은혜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여기며 감사하는 그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 16절이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16절을 다 같이 보시죠.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아주 소중한 말씀이잖아요. 상식적으로는 먼저 된 사람이 먼저 돼야지. 나중된 자가 나중돼야 되고. 근데 이게 뒤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원래 이 말씀은요, 여기서 먼저 된 자는 유대인을 가리키는 거고 나중된 자는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선민 아닙니까?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메시아인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메시아를 영접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겁니다. 먼저 된 유대인들은 나중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됐다. 이건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설명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맥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먼저 된 자는 아침 9시, 낮 12시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을 말하는 거고, 나중된 자는 오후 5시에 와서 일한 사람을 비유하는 거예요. 문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됐다. 아침 9시부터 와가지고 낮 12시부터 와가지고 열심히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손에 쥐고 주인에게 원망 불평을 합니다. 왜 이것밖에 안 줍니까? 에?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일할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데, 약속한 대로 삭스를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데, 감사는 없고 원망 불평만 늘어놓는 이들을 향해 너희는 먼저 된 자나 나중된 자다. 그러나 오후 5시에 와가지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이 사람들은 너무 황송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한 데나리온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하니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들은 막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 속에 살아요. 너희들은 나중된 자나 먼저 된 자가 되었느니라. 이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주찬양교회 30년 전부터 저와 함께 신앙생활에서 개척 멤버라고 하는 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들은 먼저 된 자나 나중된 자요. 그러나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예수 믿는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들은 나중된 자나 먼저 된 자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 누가 먼저 된 사람입니까?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기쁨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누가 나중된 자입니까? 불평불만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원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 모습 이대로가 주의 은혜의 힘을 감사하며 사는 먼저 된 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이렇게 살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어룡 박사가 쓴 책 중에 우물을 파는 사람이란 책이 있는데 그 책 속에서 이어룡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해가 뉘어칠 무렵에야 겨우 포도밭에 왔는데 나에게도 똑같이 품삯을 주시는 하나님. 뒤늦게 왔는데 앞장을 서는 하늘나라. 이런 횡재가 어디 있겠는가. 내가 늦게 왔지만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그동안 못한 일을 하면 틀림없이 성경의 그 포도원 주인처럼 나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든다. 이어룡 박사가 누굽니까? 사랑하는 딸을 먼저 보내고 우여곡절 끝에 뒤늦게 예수 믿고 세례받아서 구원받게 됐습니다. 구원받고 보니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더라. 그래, 나는 뒤늦게 예수 믿었지만 이제부터라도 기쁘게 감사하게 하나님을 열심히 하여 먼저 된 자가 돼야지. 이 소망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해가 뉘역뉘역 질 무렵에 겨우 포도밭에 왔는데 그런 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이 얼마나 큰 횡재인가. 그는 감사하면서 이제라도 내 남은 생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지. 여러분, 먼저 됐으나 나중된 사람 되지 맙시다. 나중됐으나 먼저 된 사람이 됩시다. 오늘 예수 믿는 거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격 없는 나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기쁘고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시시콜콜한 이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이렇게 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뭐가 은혜입니까? 은혜는 법대로 하되 그 위에 사랑을 더하는 게 은혜입니다. 법을 집행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랑을 더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뉴욕 시장을 지내고 뉴욕에서 판사 역할을 했던 라가디아라는 사람을 늘 얘기하는 겁니다. 라가디아 판사, 노인이 빵을 훔치다가 절도죄로 붙잡혀 와서 재판을 하게 될 때 라가디아 판사는 그 노인에게 아무리 배고파도
남의 것을 훔치는 절도죄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50달러 벌금형을 내립니다. 판결을 내렸습니다. 1달러가 없어서 빵을 훔쳐먹은 노인에게 50달러 벌금을 매긴 게 얼마나 냉혹합니까? 그러나 그 다음에 라과디아 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뉴욕시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노인을 방관한 것도 우리들 책임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방청객 여러분, 우리 이 노인이 절도죄를 범하게 방관한 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이 시간 우리가 벌금을 냅시다. 그리고 자기가 먼저 지갑을 열어서 모자에다가 벌금을 냅니다. 그리고 방청객 다 돌렸어요. 50달러를 꺼내서 벌금을 내고 남은 돈을 가지고 노인에게 쥐어주면서 이것 가지고 양식을 구해서 사 드십시오. 이게 은혜입니다. 법대로 죄를 지었으니 벌금 내야지요. 그러나 거기에 사랑을 더해서 우리가 벌금 내줍시다. 그리고 그 노인에게 손에 돈을 쥐어주는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법대로 합시다. 상식이 어긋납니다. 이런 얘기만 하지 말고 거기에 사랑을 더해서 은혜가 주장하는 것이 되게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됐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천국이 임해야 되고 이 교회에 천국이 임해야 됩니다. 일제시대 때 그 유명한 부흥 강사였던 이성봉 목사님이 예수천당 불신지옥하고 전도하러 다니다가 일제 순사에게 붙잡혀가지고 문초를 당할 때 일제의 순사가 물어요. 일본 순사가, 이 영감탱이야, 당신 천국 봤냐? 맨날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는데 당신 천당 봤어? 그때 이성봉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얘기했죠. 나는 천당 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지점이 있으면 본점이 있는 것 분명한 거 아닙니까? 내 마음에 천국 지점이 있으니 천국 본점이 있는 건 확실합니다.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내 마음에 천국 지점이 있어야 합니다. 천국은 말로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자는 것이죠.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십시오. 내 입에서 은혜로운 말을 하십시오. 은혜를 베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가 주장하는 것이구나 라는 걸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게 바로 천국이다. 은혜를 베푸는 삶을 보여주세요. 교회 안에서도 문제를 가지고 자꾸만 사람을 끌어내리지 마시고 여러분 은혜가 주장하는 것이 천국이지. 천국은 은혜가 주장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